아멘. 그 몇 달 전에 그 부활주일 근처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몇 편 정도 연달아 하신 후에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고 제 안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레마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부활절을 임박해서 4편 정도, 5편 정도 그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내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신앙의 답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복음의 정수이고 모든 인생의 해답이 아닌가라는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틈이 날 때마다 다시 들었고, 근데 이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이제 직접 선포되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 자리에서 듣는 게 물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본당에서 그 현장 예배로 드릴 때도 은혜가 되지만,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똑같은 아는 설교인데 그거를 반복해서 다시 들을 때는 은혜가 상당히 또 다르고요. 또 듣기만 할 때보다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 적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또 받아 적을 때 은혜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그 이천 쌀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먹을 때 그냥 뭐 맛있다 이런데 곱씹으면은 그 단맛이 더 있고 더 많이 씹을수록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그러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진짜 한 번 존귀한 말씀, 또 영을 가득 머금고 있는 말씀은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복해서 들을 때 또 다른 레마가 있고요. 또 받아 적을 수 있으면 받아 적어 볼 때 또 다른 새로운 들었고 아는 말씀인데 또 레마가 풍성히 울려오는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던 몇 가지만 좀 오늘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성령. 네,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은혜 받았던 것은 참된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부터 성경 말씀 읽을 때 좀 제가 좀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제사장 이런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이 되게 예수님한테 혼나는 성경 구절을 많이 보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사춘기 때부터.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열심으로 따지자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들이. 서기관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필사를 하며 또 제사장, 레위인 정말 평생 모든 풀 사역을 주님께 올인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상하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책망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외형은 있으나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그 레위인 모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열심과는 상관없는 책망을 많이 받았던 것이 저는 정말 그게 왜 그럴까 알고 싶었어요. 근데 속 시원한 해답을 못 듣고 있었죠. 근데 이 성경 말씀 우리 한세교회 공과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의 참된 핵심은 무엇이냐면 외형과 열심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정확하게 핀트가 맞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통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 노종임 선교사님이 금요 찬양 그때 예배 때인가요? 설교할 때 동영상 하나 주일이었나? 이 동영상이 너무 짧았는데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양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줬더니 아주 이 양이 정신없이 막 해방됐다는 기쁨도 잠깐이고 막 다시 힘차게 뛰어서 기뻐 뛰며 점프를 하다가 다시 구렁텅이에 박아버리잖아요. 그걸 보다가 진짜 웃다가 눈물이 터지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아이하고 보통 이렇게
휴일이 될 땐 제가 체력이 방전이 돼가지고 누워 있는데 또 가정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또 알아서 눈치껏 해야 요즘에 쫓겨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막 벼르고 있다가 뭐 아기 때문에 뭐 동물 뭐 어디 한번 체험을 가야겠다는데 뭐 이제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누워 있으면 쫓겨나 진짜. 그러니까 가야 돼. 그래서 갔어. 했더니 양 무슨 뭐 이렇게 채소 주고 막 있는데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사육사가 설명을 해줬는데 양이, 여러분은 양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깨끗하고 하얗고 막 새끼 양 이렇게 안고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순한 줄 아시죠? 제가 길러보면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렇게 까다롭고 승질머리 다혈질이 그렇게 있는 게 양이 그럴 수 이게 양인가의 실체를 자기는 보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는 생각할 때 다른 동물들은 좀 늦게 주거나 뭐 안 맞는 거 주거나 그러면 그래도 그냥 군말 없이 어차피 내가 저 사육사랑 살아야 되니까 군말 없이 먹고 막 이러는데, 양은 줘보면은 예민해가지고 다른 동물보다 예민해가지고 뭐가 입맛에 안 맞거나 짜증이 나면은 그렇게 헤딩을 한대. 그러면서 자기는 사육사가 이게 해서 제가 그 말 듣고 되게 웃겼는데, 양아치의 어원이 아마 이 양한테서 나온 게 아닌가 자기는 생각하는데 세상 이런 깡패가 없대요. 그래서 야, 겉모습은 양인데 속은 깡패가 들어있는 게 우리랑 닮아 있지 않아요? 상당히 겉으로는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으로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이게 완전히 주님한테 봤을 때 양아치. 그래서 아 주여 양아치 회개합니다 막 이제 그렇게 겉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나구나 이렇게 이제 그 양을 보면서 회개를 하죠. 근데 참된 신앙생활은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중심의 코어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참된 신앙생활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시는 유일한 존재가 성령인데, 참된 신앙생활은 열심의 외형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된 신앙생활 불가능하구나, 이런 개인적인 절망과 함께 성령의 희망이, 복음은 원래 그렇게 양면성이 꼭 있더라고요. 개인의 절망과 함께 성령의 희망이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되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십자가 설교를 시작하는 그 첫 서두가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것만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구나. 아멘. 이제 그거 처음 서두부터 막 레마가 풍성한데 그 레마를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되는 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라.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은 항상 죽음 후에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정말 원하는데 그걸 위해서 건너뛰지 않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꼭 점검하시고 거쳐가야 되는 두 번째 신앙의 정거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체험인데,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 자체에는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예수의 십자가는 객관적인 죽음이 있고 주관적인 죽음이 있어요. 객관적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금년이 지금 몇 년도인가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달력으로 봤을 때 금년이 몇 년도죠? 2022년, 그죠? 2022년.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역사적으로 태어나신 지 2022년이 흘렀다는 말이에요. 우리 달력을 보면은 그 역사가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뉘어지는 역사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탄생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예 부인할 수 없이 예수가 태어난 그것을 역사의 새 출발로 해가지고 기원전, 예수가 이제 태어나기 전이면 기원전, 예수가 태어난 후면은 이제 기원후 해서 예수가 태어난 지, 역사적으로 태어난 그 사건 이후에 2022년이 흘렀다는 것을 온 전 세계가 아주 공인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태어났고 죽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여기 앞에 이게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가 맨 앞자리에서 와가지고 졸지 않고 똘망똘망한 총명한 눈빛으로 말씀을 집중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석이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치? 너 말하는 거야, 너. 너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너. 근데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예수가 죽었다, 알았다 이거야. 근데 예수가 그 중동 지역에, 중동이 뭐 이집트, 뭐 이란, 뭐 옆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동 지역의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데, 아니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에 30살 정도 된 뭐 그 청년이 그게 이렇게 뭐 사역하다가 죽은 게 나랑 뭔 상관이냐 이거야. 내가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젊은 청년이 중동 지역에서 죽은 게 나랑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이제 이게 이 말씀에 해답이 있던 거였는데, 예수가 그냥 역사 가운데 태어났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지울 수가 없는 사실인데, 요까지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사건이 나랑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이게 속 시원하게 답을 주는 분이 없는 거야. 모태신앙 때부터 그냥 그렇다고 하고 막 고난주간에 막 불 꺼놓고 빨간빛 뿌리면서 위협하니까 이제 무섭다 그리고 울고 뭐 불쌍하다 울고 막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했죠. 근데 이거에 답을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객관적인 죽음이 주관적인 죽음으로 체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주관적인 죽음은 어떻게 나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연합의 성경의 그 보물 같은 복음의 정수를 붙잡을 때 그 객관적인 죽음이 주관적인 나의 죽음으로 체험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이제 주관적인 십자가가 내가 죽은 거구나가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제 체험이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성령의 레마로 부딪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따라합시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음도 나의 죽음인 것이고, 그의 부활도 연합한 자는 같이 누리는 복음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을 성경에서 설명할 때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아예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적을 수가 없는 게, 창세기 적은 사람이 따로 있고 요한복음 적은 사람은 따로 있고,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살던 지역도 다르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먼저 남겨놓은 글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에 막 많으면 그걸 베낄 수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럴 수 있는 세상도 아니죠. 근데 따라합시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저자이셔서, 하나님이 직접 저자이셔서 감동을 몇천 년 전에 그 사람에게, 몇천 년 후에 이 사람한테 동일한 성령이 살아서 적으신 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막 나타내요.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약의 복음의 역사가 몇천 년 전에 적혀졌던 창세기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어요. 창세기 첫 그 구절부터.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을 따라합시다. 재우시고 잠들게 하시고, 며칠 잠들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하와를 만든다고 할 때 그 하와를 만든다는 것의 어원은 따라합시다. 건축하다. 원어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만드는데 건축하다는 뜻을 쓴다는 게 참 이상하죠.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의 인간의 시초인 아담이 맞고, 또 거기에서 첫 번째 하와는 그냥 그 옆구리에서 나온 건축된 하와가 맞는데, 여기에 왜 건축됐다는 표현을 쓰냐면, 그것이 전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모형을 거기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새로운 우리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거듭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성경에서 죽었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 잠들었다.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표현을 잠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이 잠든 후에 그 옆구리에서 하와가 건축되었다는 것은 모형인데, 앞으로 되어질 복음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죽고 부활을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된 게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교회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과 연합될 존재로 주의 신부와 또 주의 군대와 주와 한 몸 될 연합될 존재로 신약 성경과 성경의 모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형은 하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과정 가운데 여기서 창세기에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성령님이 적어 놓으셨는데 정말 놀랍죠? 성경은 놀라워요. 어떻게 몇천 년 전에 후에 될 일을 미리 적어 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밝혀져 있는데 따라합시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나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겠다는 말은 둘이 한 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부이고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연합되어 있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앞으로 되어질 예수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죠. 이것 먼저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 잠깐 한 적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가만히 보면은 신기한 게 있어. 뭐가 있냐? 갑자기 우리 엘리야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제가 은혜를 받는데, 그냥 우리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주변 머리도 없고 그냥 그랬는데 이번에 이사가 됐대요. 막 이렇게 권사님들이 막 그러면서 그냥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자식은 물리적으로는 나랑 떨어져 있는 존재인데 이게 생명으로 그 부모와 자식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식의 승진은 자식의 승진일까요? 곧 나의 승진일까요? 자식의 기쁨일까요? 나의 기쁨일까요? 나의 기쁨이죠. 자식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연결은 그런 거예요. 자식의 승진은 곧 나의 승진이야. 그리고 또 용돈도 늘어나. 자식이 승진하면 자식의 승진은 나의 승진이고, 자식의 기쁨은 또 나의 기쁨인데 부부는 또 그래. 부부도 남편이 실직을 당했다. 그러면 그 실직은 남편의 실직일까요? 나의 실직일까요? 나의 실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인 그 일을 비유할 수 있는 단어는 인간의 언어 가운데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그나마 비슷하게 성경 말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말하신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눌 수가 없고, 우리가 물리적인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최고의 연합이 그 생명의 연합, 남편과 아내의 연합으로밖에 안 되지만 육신을 벗게 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연합은 더 완벽한 연합이죠. 이 땅에서는 그것을 아마 형상화할 수 있는 비유는 제한적일 거예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휴거받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연합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완전한 연합. 그랬을 때 따라합시다. 주의 죽음이 연합 안에서 그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와 내주하시죠. 주님은 날 떠난 적도 없고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골고다 길, 예수의 부활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한영됨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로 값없이 누리게 되는 복음의 선포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더 많이 살기 위해, 참된 신앙생활하기 위해 가는 두 번째 정거장으로서 따라합시다. 객관적인 죽음이 주관적인 죽음으로 고백돼야 된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저는 고려적 찬양만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고려적 찬양이 복음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왜냐하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연합이라는 단어 안에서 객관적인 죽음이 바로 나의 주관적인 죽음으로 새롭게 복음 안에 기쁘게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은혜 받는 포인트는 따라합시다. 물침례와
성령 침례. 네, 이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객관적인 죽음과 주관적인 죽음으로 다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연합 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침례가 두 가지 침례가 있다고 성경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죠. 근데 물 침례는 뭐고 성령 침례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제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물 침례는, 따라합시다, 우리를 죽음으로 끝내는 침례. 그래서 이 물 침례는 주로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시되었죠. 그러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이 다음에 오실 분은 신들매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물 침례를 주는데, 물 침례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옛사람과 모든 것들은 호흡이 끊어지며 물에 잠기게 되면서 정말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이 물침례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물침례를 받고, 얼마 전에 말씀 문자를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조차도 물침례를 받으셨을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죠.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 문자 이렇게 읽다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침 말씀 묵상 문자는 여러분이 한 번 읽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의 글이 아니고요, 성경 책과 진짜 이렇게 두꺼운 은혜 서적 한 권이 그 말씀 묵상 문자 안에 고압축돼서 들어가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 문자를 반복해서 하루를 살면서 많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데 그분조차가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침례를 받는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노종윤 선교사님이 그 설교하시고 축도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제 예배를 돕기 위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좀 곤란하게 늘 오시더라고요. 너는 노종윤 선교사님이 손을 들고 축도할 때 저 축도를 무릎 꿇고 받아라, 이런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노종윤 선교사님이 저보다 몇 년이 후배인데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짧은 0. 몇 초 만에 노종윤 선교사님 저 기숙사에서 그 후배로 막 선배님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랬던, 아니 그 세월을 주님, 다른 사람, 내가 양명수 목사님 축도할 때 이건 괜찮은데 이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0.1초 만에 딱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나이가 태어나서 아무데나 무릎 꿇는 게 모양새가 별로 품위가 없고 또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도 안 맞습니다.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다 이제 막 그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아이씨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뭐 앞에 뭐 상황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그냥 엎드려 노종윤 선교사님의 축도를 무릎 꿇고 이렇게 딱 받는 그 순간에 만감이 교체라는데, 아이고 주여, 이런 것까지 굳이 시키셔야 되나 하면서 막 엎드리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막 풀리면서 은혜가 막 한량없이 임해요. 항상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일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데, 그때 옛다 모르겠다고 이제 물침례 받는 기분으로 죽으면 죽겠다 씨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물침례 다음에 성령의 침례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세 가지 일이 일어나.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물침례가 먼저 우리 안에 행위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냥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인 세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예수님도 육체로 입고 있으시지만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성령의 감동에 이제 순종을 하시는 과정이지만, 그게 쉬웠을까? 안 쉽죠.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침례를 머리 숙이고 받아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도 본을 보이고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예표가 되기 위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같은 분도 물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 후에 그럴 필요도 없는 그분이 그걸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풍성한 사랑의 체험들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물침례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적극적으로 성령의 침례가 우리 안에 더 더불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물침례는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죽기에만 합당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물침례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죽기에만 합당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냥 죽기에만 합당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그냥 죽기에만 합당한 옛사람입니다. 그것을 자타공인 죄인들은 좀 빨리 깨닫고요. 겉으로 드러난 이렇게 다혈질, 혈기, 범죄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 빨리 깨닫는데, 아마 저처럼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남들이 말할 때 내성적이고 조용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내성적이고 조용하면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 소리 듣다 보면은 나도 속고 남도 속고 착각하고 혼자 심각한 착각 망상 증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제일 물침례를 중심에 깊이 고백하기가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주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저를 드러내 주시고 또 이렇게 제대로 거울되게 해주시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눈물로 나는 정말 죽기에만 합당하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쓸데없구나. 그 개인의 그 머리카락만도 안 되는 그 개인의 의라는 게 오히려 주의 복음을 방해하는 오랜 걸림돌이 되었구나. 이런 걸 이제 말씀의 비단에서 보게 되는 게 눈물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따라 물침례와 성령의 침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나는 죽기에만 합당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 고백 받기를 이렇게 기다렸다. 그걸 네가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환경으로 몰고 또 개인적인 절망으로 몰고 여러 가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게 구축은 해놓았지만 그래도 못 깨달는데, 그걸 지금에서라도 나는 죽기에만 합당한 죄인입니다. 이걸 진짜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내가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그 물침례 안으로 우리가 깊이 나는 죽습니다. 주와 함께 죽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히려 받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과 또 같이 건져진 바 된 후에 다시 구렁텅이에 빠지는 아둔함과 고집과 미련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 사랑의 목자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성령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의 목자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풍성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 예수여, 우리가 그 성령으로 오직 살고 행하기 위하여 주의 십자가와 물침례의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십자가와 물침례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체험되고 고백되고 중심에서 진심으로 아름다운 찬양처럼 드려지기를 주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